사무엘상 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사무엘이 승리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블레셋한테 언약궤가 탈취당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요.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패역한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없어서 블레셋한테 진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언약궤마저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또 죽임을 당했네요. 그러니 뭐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뒤로 벌렁 넘어져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시아버지 죽고 엘리 며느리 비느하스는 만삭이었는데 남편이 죽었다 소리 듣고 갑자기 산길을 느끼게 되고 아기를 낳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즉 엘리 가문은 패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엘리 자녀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패역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엘리에게 그의 집에 노인이 없게 하신다고 이렇게 예고한 저주의 말씀대로 나이 먹은 엘리와 엘리 두 아들 며느리 이렇게 다 죽고 이제 손자만이 남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계속 해보면 계속 이제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이 아무리 패역해도 그리고 언약궤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불순종하는데 앞뒤 딱 잘라버리고 언약궤가 없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으니 이제 뭐 큰일 난 거죠. 자, 언약궤가 없어서 블레셋한테 진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스라엘만 치느냐? 언약궤를 뺏어다가 논
그 블레셋이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언약궤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궤를 뭐 가지고 있는 쪽이 이기느냐, 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까지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성경을 신성시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신성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뭐 나를 하나님 알게 해주는 이 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거 빼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뭐하고 뭐 낮잠 잘 때 베개로 쓸 겁니까? 그 귀한 비싼 금붙이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뭐 귀신이 범접을 못합니까? 뭐 그런 식의 신앙이라고 하면은 동짓날 팥죽 뿌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 악귀를 쫓아낸다고 해서 팥죽을 뿌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5장 1절부터 5절 읽었는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왔습니다. 아스도롯에 이제 갖다 놨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거꾸러졌어요. 그러니까 참 과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무생물이고 다곤 신도 무생물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다 망가뜨려져 버렸다. 이것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고 꾸미는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가 이 다곤신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독일에서 나온 언어를 번역한 건데 실제 역사 속에서 아무개가 애를 낳아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듯이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그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대단한 일, 그것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영어로 말하면 팩트냐 아니냐, 꾸며낸 얘기냐 사실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물이 이렇게 두부모 쪼개지듯이 쫙 갈라져 가지고 가운데 길이 생겨서 걷느냐 안 걷느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되면 뭐들어 믿냐.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유명한 교부는 어떤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한 3대에 걸쳐서 예수님 제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터툴리안,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년대, 300년대 사람들. 그 유명한 터툴리안 사람이 그랬다고. 그 유명한 훌륭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300년 지난 그때의 제자 중에 3대에 걸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다. 알면 뭐로 믿냐? 뭐 믿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모르고 어떻게 믿냐? 알아야 믿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뭔데 감히 그 유명한 양반의 말을 뒤집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모르는데 믿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요. 계산을 해봐야지. 1,0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자 주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가를 계산을 해봐야지. 그런데 지금 신학교 강단에서도요, 지금 이 시간 한국 교회 강단에서도요, 알면 뭐로 믿냐?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알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우리가 비정상인가, 그 사람이 비정상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 엄청 공격받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성도들도 공격하고 신학자들도 공격하고 목사님들도 공격하고 설 자리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서 주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은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로 가르쳐 드려야죠.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게 가르쳐 드려야죠. 나는 안 믿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믿으라고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는다며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데 그들이 처녀가 잉태한 거 믿어요? 안 믿어. 우리하고 같은 믿음 같은데. 자, 그러면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간의 도리로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결과는 할 수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결론이 못하는데 그걸 뭐들어 해보냐고.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일 때, 희미한 무슨 실마리라도 잡힐 때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100% 불가능한데 그걸 뭐하러 도전하냐고. 그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청소년기부터 했다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지금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당신이 얘기하는 그 예수를 정말 믿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예수가 그런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런 신앙이 성경적 올바른 신앙인지는 모르지만 저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당신 말하는 하나님, 당신은 진짜 믿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가만히 보면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당연히 그러죠. 비 오게 해달라고 산기도 가는데 우산 아무도 안 들고 가고 유치원생만 들고 갔다 소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그러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산기도 가면서 내가 기도하면 비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요. 그러니까 순진한 이제 유치원생들은 비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비 오게 해줄 거라고 내려올 때 비 안 맞으려고 이제 우산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 10 처녀 중에 등불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하고 안 준비했던 처녀하고 뭐가 달라요? 신랑 오신다고 확실했으면은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등불도 준비 않고 잠자고 있다가 신랑 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기름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누가 나눠주냐고. 응?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항상 생각을 하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된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오늘은 뭐 사무엘상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읍시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올바로 성경을 조감하고 그 시간에 그 얘기를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같이 창세기부터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성경 66권이 합본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엘서 1장 1절부터 끝에까지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오늘은 여기서 조금, 내일은 저기서 조금 갔다가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일 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블레셋도 놀란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줬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단다. 그거 뺏어버리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생각을 했든지 안 했든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가 없어서 망했다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마냥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의 신 섬기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단다? 우리 큰일 났다. 저거 뺏어버리자. 그거 성공하겠어요? 절단 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제 보여줬으니까 실제 섭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6절부터 12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의 이를 보고 가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음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이죠.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만나를 담았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두 돌비,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방법적으로 신주단지 모셔야죠. 귀하게 모셔야 되죠. 그거 한번 손도 대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궤를 꿰가지고 쉽게 말해서 들것을 이렇게 꿰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언약궤를 직접 만진다든지 열고 보면은 죽으니까 그만큼 위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성시 하는 정도가 아니죠. 신주단지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월등하게 우월하게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뺏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가지고 온 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하는 그 신성한 언약궤를 뺏는다는 것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양비론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논리적으로 그래요. 둘 다 잘못했을 수가 있고 한쪽이 잘하면 한쪽이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하면서 달리 하면서 둘이 다 잘했다? 이건 인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는.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신본주의에서는요, 영어로 도그마라고 하는데 그걸 직역하면 독선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고 아주 고집불통같이 보이냐면요, 절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은요, 둘 다 나쁠 수도 있고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하나가 나쁘면 하나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것은요, 둘 다 나쁘든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든지 해야지, 둘이 다른데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것은 죽어도 이것만이 옳다고 막 머리가 터지게 싸매요. 여야 정치를 해도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막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막 그러고, 응? 막 내려야 된다는데 내려보니까 그것도 아니요. 올려야 된다는데 올려보니까 그것도 아니요.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고. 완벽하게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네. 그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주의요. 그게 복음주의라고. 에큐메니칼 운동 다른 거 없어요. 뭐 교회 일치 운동 한다고 좋아하는데, 아니 천주교고 개신교고 어떻게 합치고 감리교고 장로교고 어떻게 합치냐고. 아이 박 목사님이나 저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금방 곧 찬다고, 거기 들으려면 돈 내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하나 되냐고. 하나 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예수 믿으니까 여기가 놓고만 저기가 놓고만이죠. 그러면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렇게 가려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가요. 나는 학교는요, 진짜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 그러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상담할 때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거기 보내세요. 그래요. 세상 교육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그것은 그냥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면서 막 성경 가르치라고 똑바로 가르치라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써. 여기 가도 그만 저기 가도 그만이요. 그냥 조금만 뭐 삐쳐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고 거기 가서 대접 못 받아. 여러분들 대접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고 배운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하는 거. 그냥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그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연습하는 것 같이 삶은 그래도 처절하게 진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7, 80 먹어도 벌이야 먹고 살게 생긴 사람도 힘들지만요. 싸놓고 사는 사람도 힘든다니까. 7, 80 먹어도 벌지 않으면 못 먹고 살게 생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싸놓고 사는 사람은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게 우리 딜레마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방법은 없다니까.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냐고. 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것도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노세 젊은 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말이 있다. 여행을 다녀도 더 벌고 뭐 친정 도와주고 먹고 살만 하면 다니겠다고 하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살면 금방 5, 60 먹고 몸 부실해서 놀러도 못 다닌다. 좀 여유 있게 살아라. 인생이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만 사는 거 아니다. 모든 걸 골고루 뭐 따질 거 많죠. 뭐 건강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막 키도 컸으면 좋겠지, 옷도 좀 좋은 거 입었으면 좋겠지, 차도 좀 찼으면 좋겠지, 자식도 좀 잘 됐으면 좋겠지, 결혼도 잘 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섭리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막을 길 없어요. 어떻게 망해요,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 응? 가정사도 안 되죠? 가정사가 뭐요? 내 인생도 안 돼. 작심삼일이요. 마음먹은 대로 되면은 의지의 한국인 같이 제가 20대 10년을 껴놓고 싸운다. 그러고 싸우는데 내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대통령 했지. 뭐 해도 재미도 없겠지만. 안 된다고요, 안 돼. 응?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섭리하심 따라서 소원 주시면 소원 일어나는 대로 힘있게 이렇게 하면 될까? 나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 어떤 사람 같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때는 그때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니까 상대한테 좀 미안하고 때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때로는 조금 후회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 들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또 현재 열심히 살아가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 보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또 예언사 받았다고 또 이상한 짓 하시지 말고 성경은 장래를 모르게 했다고 했어요. 장래를 모르게 했다고 했다고. 어디 뭐 내비게이션 찍어놓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한 바퀴 도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장래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라 이거예요. 뭘 미리 앞날 땡겨서 걱정하고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고 나까지도 네 인생에 들러리수라고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 한 분이 있어요. 그 동생하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 형이 낫더라고. 내가 대놓고 그랬어. 당신 형이 낫다고. 그 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를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얘기했던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자주 하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운전대를 딱 잡고 하나님 옆에 태우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조수 역할을 시킨다는 거야. 잘 봐라. 나 졸면 깨우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고 근데 어떤 또 기독교인들은 운전대에 하나님을 안 치기는 안 친대요. 그런데 야 좌초로 가라. 우초로 가라.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세게 밟냐? 천천히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운전대 맡기고 옆에서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목적지 가서 내려주고 볼일 보라고 하면 볼일 보고 맡겨라 이거요. 응? 왜 네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을 조순으로 시키려고 하고 왜 하나님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네가 상전으로 하려고 그러냐. 운전대 맡겼으면 맡긴 대로 놔둬라. 응? 그리고 할 일 없으면 편안히 잠 자라.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가서 내려주고 네 볼일 봐라. 조금 우리하고 비슷하죠?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나 갑자기 무슨 일 당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 같이 가르치는 교회가 없으면 그 양반 찾아가라고. 거기 가서 배우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한남도리가 있고 이렇게 군역교회가 든든하게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줄 어떻게 알았냐고. 과정이야 있지만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다 놨는데 웬걸 이스라엘을 누르려고 뺏어다 놨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독이 드는 거예요. 독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되고 블레셋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아닌 말로 지옥일 수도 있어.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깊이 모를 때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이야. 참 일요일날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막. 맥주 한잔 시원하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못 마시고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 요즘 딸한테는 그래요. 아, 맥주 한잔 마시고 싶으면 시원하게 마셔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하라기도 않더라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죠, 블레셋. 아, 이스라엘도 치는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인물심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이로운 것이지만, 블레셋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 유익한 그 언약궤까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서 언약궤야지, 그 언약궤 자체가 효용이 있는까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유를 들지만 성경책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책도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냥 언약궤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게 귀한 것 같으면 지금까지 유지를 시켜야지. 지금 언약궤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막 전쟁하고 막 쫓겨다니고 빼앗기고 그러는 와중에 역사적으로 볼 때 어디서 어떻게 없어진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언약궤. 모세에게 준 돌판이라든지 만났단지 이런 거 생기면은요, 순민정음 회례본 하나 가지고도 1,000억 달러 해가지고 안 주고 안 내놓고 정부에서 100억 준다고 하니까 숨겨놨다가 부에 타가지고 어떻게 됐다는데, 이건 지구오고 바꿀 만한 거요. 지구오고. 여러분들 지구 다 주면 뭐 하실 거예요? 지구 땅덩이도 다 가져가면 뭐 하실 거냐고, 그거 갖다가. 자, 계속해서 봅니다. 6장 1절부터 9절 보면은 독종재앙으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의를 해요. 그거 애물단지인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뺏어와가지고 날벼락 나는데 그것을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 얼른 돌려보내야지.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던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을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고빈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소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내서 재앙이 끝나면은 그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복잡하죠. 이제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려면은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언약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들 식대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죠. 소 2마리를 시켜서 끌고 가게 하는데 소 2마리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는데 새끼 난 소 새끼는 돌려보내고 어미만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수레를 한 번도 안 끌어본 고삐를 매지 않은 그런 소,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사용해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이었지만 자기들의 방법일지라도 굉장히 힘들죠. 어미소가 새끼소를 두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수레를 한 번도 안 끌어본 소로 하여금 끌게 하는 것도 힘들고, 한 마리가 끌으면 그냥 한 마리는 어떻게 하면 갈는지 모르는데 두 마리가 또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오. 우리 이게 둘이 발 묶고 뛰는 거 있잖아요. 운동회 할 때. 혼자 뛰면 좋지만 둘이 가려면 얼마나 성가 싫어요. 응? 뭐 세 마리, 네 마리 묶을수록 더 이게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참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방책을 세우는데 그것도 만만치를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갑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언약궤 뺏어온 것이 화근이 됐죠. 언약궤를 뺏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징계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또 확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언약궤 뺏어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줄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쉽지 않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죠. 그들의 방법이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런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들의 방법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도 어려운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인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방법으로 하는데 잘 가네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거 맞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고, 블레셋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옥은 슬픔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국은 하나님 찬양하고 지옥은 하나님 저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정말 이름은 온다고 하더니 여기는 이름은 오는 곳 맞구나. 여기는 진짜 올 곳이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얼러리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 온다고 하더니 정말 그러면은 여기 오는 곳이네. 여기는 올 곳이 못 되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는 올 곳이다. 여기는 올 곳이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여행할 때도 그러잖아요. 적절한 비운지는 모르겠는데 또 오고 싶다 하는 것도 추억에 남지만 다시는 올 곳이 아니다. 누가 여기를 좋다겠냐. 사실 기억은 어디가 더 남습니까? 가서 길 뺑뺑 돌아다니고 막 가서 막 고생하고 그래야 그게 기억이 나고, 막 좋은 거 본 것은요 그렇게 기억이 남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진만 남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거기 여행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었던, 가서 여행하면서 고생한 거, 밥도 굶고 숙소도 못 찾고 그래서 한 것만 나중에 남다니까. 그게 즐거움으로 남아요. 갔다 와서 기억이 오래 남아야 그게 여행은 보람이 있지. 좋은 기억이든지 나쁜 기억이든지. 사진 한 장 내가 아니고 사진 한 번 보면 기억도 안 나는 거. 여기를 왔던가 또 온 곳인가 안 온 곳인가, 두 번 세 번 가도 여기를 왔던가 안 왔던가 언제 왔던가, 그게 무슨 여행이요. 말을 또 이상하게 했나 하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지를 알겠죠? 기억할 것을 해야 돼요. 좋은 기억만 할 것이 아니고 나쁜 기억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왜 배운다고 했어요? 다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개가 토한 것을 집어먹듯이 헌지 또 오고 하고 또 오고 그런다고 하잖아. 응? 그래서 랑케라는 사람도 루터교인이었지만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랑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 논문에 인용을 했지만 인간들이 과학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몰라도 도덕적인 진보는 없다. 가면 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대로 타락해가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그러지, 과학이 발전하는까지 세상에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와서 비행기가 나와서 편리해진 것 같이 인간 머리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요. 새로운 대통령 나오면은 전인자 어리석어지도 않고 아주 기발하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바꾸면은 그놈이 더요. 하나 쫓아내니까 이제 계속해서 쫓아내기도 그렇고 이러다 못하고 저러다 못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가르치면은요,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부모보다 모든 자식도 태어나고 부모보다 괜찮은 자식도 태어나는 거예요. 저런 놈이 어떻게 내 속에서 나왔냐고 막 내 새끼 맞냐고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 같이 그러지 마시라고. 나보다 좀 못난 자식도 나오고 죽을 때까지 저놈 눈에 걸려가지고 눈에 밟혀서 저놈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자식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정말 아무개가 내 자식이다. 나 정말 부모로선 보람 있다. 내가 아무개를 배 아파서 난 보람 있다 하고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 무한한 발전을 자꾸 생각하죠. 이렇게. 그래서 가계도 일으키고 대에 이어서 정승도 나오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정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인본주의 교육을 완전히 지금 다 때려 부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자, 10절부터 18절 보면 다 안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암소가 맨 수레에 실려서 벳세메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에 블레스 사람들이 빼앗아간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돌려주는 일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부터 21절 보면 사람들이 이게 또 그 언약궤 받은 데가 또 날벼락 맞아 이제. 19절부터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뉴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르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언약궤가 그렇게 진주단지 같고 보물단지 같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인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좋다는데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게 되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곤혹일 수가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저주일 수가 있어요. 응? 그 모르는 사람들은 막 돈이나 긁어내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런데 전부 세니 돼가지고 막 그런다 그러죠. 여러분들 저한테 세니 됐습니까? 박목사님한테 세니 됐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 좀 깊이 하라고 하잖아요. 깊이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 말이 다 옳다고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좀 생각 좀 해보라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저 말을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저 내용을 꼭 그렇게만 전해야 되는가? 나 같으면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좋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교사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구역에서 강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복음 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응? 저는 뭐 헌소리 또 오고 얼마나 반복하고 막 들었던 소리 막 2번, 3번 듣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내가 이 소리를 또 했구나. 나는 하는지도 모르고 또 하는 거야, 해도. 응?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얘기하는 거 보면 어제 일 같은데 20년 전 얘기, 어제 일 같이 얘기하고 2번, 3번 했는데 막 처음 오는 얘기 같이 오고 막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 그런다고. 근데 제 논문 쓸 때 그 지도원 교수가 하더라고. 설교는 헛소리 또 오고 헛소리 또 오고 맨날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안을 삼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같은 소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진도 나가잖아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소리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놈의 언약궤가 무슨 신주단지나 드는 듯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거 뺏어오니까 저주받으니까 도로 돌려보냈네? 돌려보내니까 거기가 또 날벼락 맞으니까 왜 이리 갖고 왔냐 가져가라 또. 그래서 또 옮겨요 이제. 7장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림으로 옮겨갑니다. 이 언약궤가 무슨 죄이냐고.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그 놀이 그거 있죠? 폭탄 돌리기 막 터지고 막 얼른 주고 막 지금 그 모양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폭탄 돌리기 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7장 1절 2절 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보면은요, 어떤 장관들은 이 언약궤를 모셔서 막 또 막 복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똑바로 못 해가지고 죽어서 그래서 말라기서까지 공부를 쭉 해보면은 제사장들이 그래서 다 죽었습니까? 제사 똑바로 드려서 살았습니까? 제사 똑바로 안 드려도 산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 약수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야 됩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인간이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인간된 도리로서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못 오는데 그걸 무슨 시도하냐고. 처음부터 하지를 말지. 그 미루는 짓을 뭐하러 오냐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애 낳은 거 믿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고 승천하신 거 믿고 다시 올 거 믿고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돼요. 행동은 다음 문제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면 아는 대로 아는 만큼 행동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여러분들 상대가 어떤 나이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대하잖아요. 언젠가 그 목욕탕 비유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요즘은 이제 멋으로 여자분들도 하지만 옛날에 형님들 딱 가면은 용문신 딱 그리고 있으면 옆에 앉기 싫어. 응? 길 가다가 막 이렇게 큰 형님들하고 딱 부닥치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하고 가. 응? 근데 조그마한 애들하고 부닥치면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똑바로 뜨고 다녀 막 그러고 간다고. 사람 봐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처신을 한다고.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에 의해서 알아서 하고 사시라고. 내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응? 알아서 하고 사시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해도. 응? 그러니까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안 주려고 했다가도 달라고 하면 주고 주려고 했다가도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달라고 하면서 왜 못 믿냐고. 그러니까 어떤 양반들은 오순절 주자는 그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해라. 근데 받기는 뭘 받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에 놀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자, 기럇 여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벳세메스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약궤를 옮겨다 놓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어디다 놨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언약궤만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더니 언약궤 가지고 와가지고도 절단나고 엘리 집이 다 절단나버리고 언약궤 뺏어간 사람은 뺏어간 대로 절단나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날벼락을 말이 누가 갖고 있을 거냐고. 누가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깨닫는 거야. 야, 이게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절부터 4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은 날벼락 맞냐? 언약궤를 뺏어가면 날벼락 맞냐? 뺏겼기 때문에 큰일 났느냐? 언약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뭐 미스바가 많이 나오죠. 뭐 한국교회 보면 미스바 성의로 모이자 그러고 기독교인들 모여라 그러고. 자, 12절부터 14절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과 땅도 또 찾게 되죠. 자, 15절부터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위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제 엘리 가문은 망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를 따라 섭리하실 때 이미 엘리 가문은 몰락시키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키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과정에 한나로 하여금 기도로 사무엘을 얻게 하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더니 어느 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셨고 때가 되면 엘리 가문은 전부 몰락을 시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8장부터 보면은 사무엘 말도 안 듣지 이스라엘이 이제 금방이요. 이렇게 또 당해놓고 금방이요 또.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편안하시고 또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생업의 터전에서 사실 때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전쟁 난다면서요. 그리고 뭐 아는 사람 같이 뭐 생각이 드는가. 요즘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응?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이 다시 불장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마다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머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